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까지 주셔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가장 강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그 죄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죠.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악의 정도와 범위가 아주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까운 그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물론이거니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존귀한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종류의 사악한 악행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세상에 왜 이런 죄악이 범람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의문을 던질 때 그 질문과 의문은 아주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한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그것을 일반 은혜 혹은 영어로는 common grac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일반이라는 그 general이라는 말보다는 common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보통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하는 한국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반 은혜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용어들을 이제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은혜라는 말은 나오지만 일반 은혜 이런 용어들은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성경적인 그 복합적인 개념을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함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훨씬 쉽게 또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죠. 일반 은혜가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일반 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되면서 많은 그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죠. 유명한 바빙크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 화란 신학자들 포함해서 미국 영미의 많은 신학자들도 이 개념들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common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반 은혜와 구별된 은혜를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Special grac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 은혜, 만일에 풀이한다면 saving grace,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 은혜의 개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구원론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시리즈를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보여지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좀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명칭을 구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은혜에 두 개의 다른 은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속성도 역시 단일한 하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다른 방법 내지는 다른 양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지만 그것이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론적인 설명보다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실제로 보고 있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아주 분명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분명한 그 모습은 우선 첫째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죄의 대가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The wages of sin is death. 즉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죄를 지어도 곧바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죄 짓는 즉시에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부터 나오는 예화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그 에덴 동산의 선물들을 주신 다음에 선악과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한 점에 틀림없이 넌 반드시 죽는다. 왜냐? 그건 죄다. 그 죄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은 이 열매를 먹고도 즉각 죽지 않습니다. 즉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몇 살 살았는지 아시나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년. 요즘에 한 90세 이상 사시면은
참 복받았다, 오래 사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거의 10배가 되는 930년을 살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하면 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가 영적 죽음은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900년 지난 뒤에 결국은 죽으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930년을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아담이 신자였기 때문이냐 아니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일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지어도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즉각 내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 안심시켜 드릴까요? 죄 지어도 안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보세요. 아담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즉각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두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즉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살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지만 그 자기의 수명만큼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심지어 100년까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살려두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일반 은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왜 이런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까?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주 분명한 표현이 모든 인류들, 죄 지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마땅한 형벌인 죽음을 보류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이렇게 살려두셔야 될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죄 짓자마자 공의로우신 하나님답게 그냥 그 즉석에서 즉결 처분해서 흔한 그 험한 말로 즉사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 대상들이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한 존재이고 그 마귀의 졸개들을 우리가 귀신 혹은 악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한 것 이상을 말하려고 하다가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담보다도 어쩌면 더 뛰어나게 만들어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거의 완벽한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가운데 한 우두머리가 반역을 했고 이사야서 같은 말씀 보고 여러 성경을 보면은 그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성경은 자주 말씀하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존재들은 그냥 영원토록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감을 하시면 그들은 이제 영원토록 드디어 벌 받는 일만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을 즉각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마귀나 악령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벌하시지 않고 우리 죄 지은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심의 그 은혜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앞에 말씀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앞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주의 약속은, 즉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 대심판, 주님의 재림, 이런 약속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지막 대심판,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마지막 대심판을 계속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연기하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는 정확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마지막 주님의 강림과 대심판이 계속 더디게 그 이유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요, 우리의 선악, 착하고 뭐 나쁘고 하는 그 선악과 전혀 상관없이 삶의 혜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선악과 관계없이, 의, 불의 이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혜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자,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좋은 걸 주시려면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줘야 되고 나쁜 일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추실 때 악인과 의인 구별 없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 세계의 이 모든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환경을 악인, 선인, 의인, 불의한 사람 상관없이, 구별 없이, 관계없이 전부 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동일한 수준이다, 동일한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각별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 첫 서두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마이크 조금 울리지 않게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을 저주하셨죠.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받은 땅이 결국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황폐한 황무지가 된다. 그런 뜻이죠. 정말 이 말씀처럼 저주받은 것 같은 땅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인간이 자꾸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 오염을 시켜서 점점 망가져서 그렇지, 만일에 그렇지 않고 옛날 원시시대에 돌아가서 그냥 산다면 정말 좋은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는 훨씬 더하죠. 우리는 아주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미국에도 물론 저 네바다 사막 같은 데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땅들은 너무 살기 좋은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많은 좋은 땅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지 않는, 그래서 황폐한 황무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풍요로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못 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선하시다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살아갈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겁니다. 환경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이 일반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계셔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진리를 터득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개발하는 일들을 합니까? 이것이 사실 자기들의 능력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놓으신 그 탁월한 능력을 여전히 어느 정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만들 능력이 있고, 농사를 지어서 그 안에 거기서 쌀을 걷어내고 밭에서 또 채소를 걷어내고 하는 거, 이거 어떤 피조물이 이런 경작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더구나 산업 발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많은 그 문명의 얘기들, 어떤 피조물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술 같은 것도 맞아요. 미술, 음악,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꾀꼬리 같다 그렇지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꾀꼬리는 노래 못해요. 나는 꾀꼬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그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줄 압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명의 꾀꼬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같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부 성가대처럼 합창을 만들 줄 알아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꾀꼬리 같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꾀꼬리를 보고 차라리 사람 같다 그래야 말이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에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환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잠재된 능력, 이걸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라 이 말이죠. 이 일반 은혜를 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현존하는 악의 현실 때문에 의심받고 계속 질타받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아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같이
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이제 그 악의 현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생각한다면,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덕택과 덕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나 사회는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지지 않고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져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성경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얼른 보면 정말 타락하고 사악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원자폭탄 같은 거 하나 터뜨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회복 불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70년 냉전 기간 동안, 냉전 시대 때 사실 미국과 소련은 한 번도 원폭을 터뜨려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스파이 전쟁만 했지. 너무나 무서우니까 말이죠. 얼른 보면 그렇게 사악하게 우리 인간 사회가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가 마귀의 세계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거기다 가두었다, 지키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이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즉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모든 일당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 악의 극치에 이르는 상태에 그들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 사회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도로 악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냥 마귀들처럼 그렇게 용서해버리지 않으시고 만일에 그렇게 놔둬버리신다면 사람도 마귀와 악령들과 똑같이 그렇게 망가질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마귀의 모습을 가진 것과 같은, 정말 사악한 모습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같은. 저는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었던 밀워키라는 곳에 그 사람이 살던 때하고 같은 때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1980년에 이민 와서 86년인가 7년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제프리 다머가 거기 살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잘 모르죠. 하여튼 동양인들만 주로 잡아다가 토막 살인을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기간을 딱 보니까 제가 살던 때 같이 살았더라고요. 나도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뚱뚱하지도 않고 아주 말라가지고 날 보고 필리핀에서 왔냐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묻고 그랬는데,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잡았을 수도 있겠고 나한테 달려들었다가 그랬겠지만, 아무튼 생각해보면 그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연쇄살인범,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걸 연쇄적으로 죽이고 토막살인을 해서 냉장고에, 이건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악무도한 아주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감옥에 들어가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그랬다는 말을 제가 나중에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귀처럼 그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최악의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악의 상태로 내려가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연속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두 번 자막에 띄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한번 이걸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십계명 같은 거 안 믿고요.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율법 없는 이방인, 즉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불신자들 경우에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똑같이 우리처럼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간음이 죄인 거 압니다. 살인이 죄라는 거 알아요.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는 걸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없는 사람들도 살인하면 죄다 알아요. 간음하는 것 악한 짓이다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개한 사회도 가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생활을 해야지 만일에 이 남자나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다른 짓을 하면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선진 사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하는 그런 사회들도 있죠. 하나님의 법도도 없는데 율법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자기가 자기에게 되는 그 율법을 그 다음 절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 너 그러면 안 된다. 혹은 변명,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계시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자연의 빛, light of nature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우리를 극도로 타락하도록 악해질 대로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선행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해서?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그 도덕의 행위가 구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 사회가 악해질 대로 악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권위의 단체죠.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 했나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운데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로마 정부, 황제 밑에 그 로마를 다스리는 그 로마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조차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도미시안 황제조차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사실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일단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한 수단으로서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lower authority, 그 하위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어느 날 김정은이를 내가 이제는 치워버려야겠다 하면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대왕이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섭니다.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의 머리에 벌레가 먹게 해서 즉시 죽게 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처리하시면 처리하는 거예요. 좀 그냥 놔두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authority, 권세자들을 손에 붙잡고 계신 것이죠. 전부 다. 근데 이걸 왜 잡고 계시는가? 왜 이런 권세를 세우시는가? 세상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극도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북만 해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혹시 또 친북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겠습니다만, 내가 정치 얘기를 일체 설교에서는 안 하니까, 삐딱하게 들을까봐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악하고, 김정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있기에, 그런 정부라도 있기에, 이북은 저것보다 더 악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거라도 없으면, 거기는 살인범들이 날뛰고, 이북에 여러분 식량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1999년도인가 제가 처음 탈북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연변을 방문했을 때 여러 명의 동료 목사님들하고, 그때 이북에는 식량이 없어서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씨를 다 파먹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2주, 3주 그 아주 엄동설한 다 문이 열린 화물칸에 덜덜덜덜 동상이 걸리면서 넘어온 아이들, 부모가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건너오다가 부모가 죽고 얘만 살아서 왔든지, 그들을 탈북고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탈북고아들을 모아서 애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 어린아이들을 살려주고 다시 떠나보내는, 왜냐하면 중국의 그 공안들 때문에 오래 데리고 있어요. 그런 처속교회들이 있어요. 보면 전부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농촌교회를 처속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처속교회에 가서 그 실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줄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앞에 3만 원만 주면 1개월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보조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북한의 그 극한 식량난, 에너지가 없어서 평양 순환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그 비행기를 택싱을 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비행기를 끌고 가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그건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북을 만일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식량난에서 그들이 뭘 못 먹겠습니까? 사람은 안 잡아먹겠어요? 나는 그 소문도 들었으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소문도 들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나마도 김정은이를 저렇게 놔두고 이북 정부를 놔뒀단 말이에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친북파인가?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시고 지금 봐주고 계시는 모든 권세자들, 세상 임금들, 그들은 인간이 극악무도하게 타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수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로마 악한 정부를 향해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복종할 때야만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왜냐하면 그 복종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은 인간 목이라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세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각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살아가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창조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편만하게 펼쳐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을 그거를 빨리 당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스스로 억제하게 하고 권세자들을 놓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베푸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해가 뜨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피크닉 할 때는 비가 안 내리더니 또 이렇게 쫙 내려주네요. 전 비 내리면 참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런 게 너무나 좋아서
제 아내는 싫어하는데 비 오면 쑤신다고 그런 사람도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죠. 훨씬 더 깊이 있게 떠져야 되죠. 벌코프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어째서 일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일반 은혜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단에서 하는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죽은 후에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간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수단이 이런 일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은혜죠. 이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받을 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아니라 우리도 가진 속성이고 우리가 더 많이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속성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처럼 여러분처럼 믿음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특히라는 말이 스페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종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앞부분을 이제 생략했습니다마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원수를 여기 원수라는 말은 굳이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악하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다 원수라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서 어째서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가? 어째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는 자선 행위들은, 좋은 선한 일들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통해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에 분명하게 그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들은 그냥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가고 거기서 훗날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방대한 큰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 은혜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요셉에게만 베푼다면
요셉만 그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목적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뿌리시는 일반 은혜에 요셉은 통로가 됐던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과 그 모든 애굽 지역의 불신 세상을 향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지난 시간과 오늘 이슈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난무하는 악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받고 또 비판받고 심지어 부인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이 난무하는 악의 현실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비전이 사명으로 그리고 부르심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5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